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인에게 소출을 드리지 못하는 악한 농부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0장과 또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에 화요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불과 3일 앞둔 그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20장과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이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권위 논쟁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선 이 비유의 가장 마지막 구절,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을 먼저 읽고 오늘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0장 19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uke chapter 20, verse 19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Amen.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chief priests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immediately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is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people.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알게 되고 또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잡아서 때려 죽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실행에 못 옮겼을 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따졌던 그 사람들이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자타공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박사들이고요. 또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길래 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이토록 분노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를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머릿속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들잖아요. 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이 죄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나누었었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흔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어. 또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켰을 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삶, 그 바리새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들은 그냥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았어. 행하지 않았어. 형식적으로 지켰을 뿐이야 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여러분, 그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까지 바울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또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심지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 중에 최고가 모인 곳이 산헤드린 공회였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최고의 대표들, 그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의 대표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듣고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이기도 하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죄를 우리 다 함께 깊이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좀 기분 좋은 그런 말씀들을 좀 듣고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이 죄에 대해서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 그런데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저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고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그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이 자리에서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때때로 저를 정말 미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죄에 대하여 책망받기 싫어하고 지금 이 예수님께 이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안에도 죄에 대해서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회개하기 싫어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저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왜 또 저런 얘기하나? 또 저런 얘기하나?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는 죄를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고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며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깊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오늘 그런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먼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반응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죄, 우리 정말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verses 9 through 12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Man, he went on to tell the people this parable. Man planted a vineyard, rented it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for a long time. And harvest time he sent a servant to tenants so they would give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But the tenants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He sent another servant, but that one also they beat and treated shamefully and sent away empty-handed. He sent still a third, and they wounded him and threw him out. 아멘. 네,
이렇게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그 주인은 타국으로 멀리 떠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준 사람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요. 그 주인이 자신의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의 종이 올 때마다 번번이 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의 종을 몹시 때리고요. 능욕하고 내어 쫓습니다. 정말 악하고 고약한 농부들이죠. 그죠? 이 세 번째 종까지 두들겨 맞고 쫓겨나자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누구를 이제 보낼까요?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Verse 13 through 16 함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니 그들이 혹 그는 존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시려나 하거늘. 아멘. Then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What should I do? I will send my son whom I love. Perhaps they will respect him. But when the tenants saw him, they took matter over this his heir. They said, Let'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So they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to them? He will come and kill those tenants, give the vineyard to others.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said, God forbid. 아멘.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낼 때마다 번번이 그 종들을 때리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내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고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이 아들만큼은 존대해 줄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상속자다. 이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 우리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잠깐 볼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죠? 그리고 악한 농부들,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비유의 1차적인 청장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악한 농부들이겠죠. 그리고 쫓겨나는 종들도 있었죠. 이 주인이 보냈지만 번번이 쫓겨나는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내셨던 선지자들이겠고요. 또 죽임당하는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이 비유를 읽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마저도 내어쫓고 다 그 죽여버렸던 그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자, 그리고 16절 끝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비유가 끝이 나는데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말하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다. 이 비유 속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에 빼앗긴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이 사람들에게 그 큰 거부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에 빼앗겼는데 이 비유에서도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이 비유가 끝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Verse 7 through 19.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베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Jesus looked directly at them and asked, Then what is the meaning of the which is written? The stone the builder rejected has become cornerstone. Everyone who falls on that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and on whom it falls will be crushe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chief priests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immediately,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is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were afraid of people.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누가복음의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비유의 내용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7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아들은 악한 농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었죠. 네. 예수님은 이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결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죽임 당하시고 또 버림을 당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죽임 당하고 버림 당하신 예수님이 무엇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고 버릴 거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머릿돌이 무엇이죠? 네, 코너스톤. 예, 이것은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세우는 돌이에요.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돌을 이렇게 벽돌을 쌓으면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어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세우는 돌이 그 머릿돌이죠.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세우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돌 위에 집을 지을 때 그 머릿돌 위에 벽돌이 하나하나 올려져서 이제 새로운 집이 지어져 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임당하고 버림을 당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집이 지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새로운 집이 지어지죠.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이제 새로운 집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쌓여지는 그 하나하나의 벽돌들도 무슨 모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머릿돌 위에 딱 맞아야 되니까요.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모양이 다르면 그 머릿돌 위에 올라가지지가 않잖아요. 무슨 모양이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머릿돌과 똑같은 모양이어야죠. 그래야 그 머릿돌과 똑같은 벽돌로 차곡차곡 집이 예쁘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과 다른 모양의 돌들은 모두 다 깨어지고 박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과 다른 모양의 돌들을 다 깨뜨리시고 박살내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의 돌들과 함께 새로운 집을 지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비유를 쭉 읽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라고 했죠. 이게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원에서 우리 모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여서 포도원의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포도원의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늘 어떤 결론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게 되냐면 포도원의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런 결론으로 늘 해석하게 돼요. 이것이 일반적인 이 비유의 해석이거든요. 이 일반적인 해석도 잘 기억하십시오. 보통 어떻게 이 비유가 해석이 되는지. 하나님께 소출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나쁜 그 농부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께 소출을 올려드리자라고 보통 이 비유를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요, 이 비유의 대상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의 대상이 1차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아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를 책망하기 위함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드린 사람들이라고요. 전국에서 하나님께 가장 잘 드리는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은 것이 사내들이라고요. 그 중에서 지금 대표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잖아요. 가장 잘 드리는 사람요.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가장 잘 드리는 사람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책망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비유를 읽으면서 똑같이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드리자. 드리는 자들의 그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우리 똑같이 드리자 하고 하면 그게 해석이 맞습니까? 그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습니까? 날마다 제사 드렸고요. 날마다 제물 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선행을 드리고 금식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요.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고요. 그들의 죄가.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그 숨겨진 죄를 책망하시니까 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8 verse 12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I fast twice a week and give a tenth of all I get. 이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꼬박 금식을 했어요. 매주마다 이틀을. 금식하는 그 이틀 동안은요, 물도 안 마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얼마나 11조를 열심히 드렸냐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0분의 1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11조는 여러 가지 11조를 드렸는데 합치면 10의 3조가 넘는 11조를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안 드렸습니까?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드리겠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들의 그 엄격함,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하나의 율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경건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금기 조항을 만들었었죠. 그것을 멜라코트라고 하죠. 하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부 항목이 39개였습니다. 농사일, 요리, 장사는 당연히 금지고요. 안식일에. 두 글자 이상 쓰거나 지우기. 악기를 연주하거나 악기를 살짝 조율하는 거. 다. 그만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엄격하게 지켰다고요. 왜 그렇게 엄격하게 지켰습니까?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경건한 그 안식일을 드려야 되니까요.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드렸다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 하나님께 소출을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아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듣고 나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야. 포도원 소출을 하나님께 열심히 올려드리자라고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악한 농부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주인에게 단 하나의 소출도 바치지 않았잖아요. 주인의 종들이 오는 족족 그 종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죠? 아까 10절과 11절에 그 쫓겨나는 종들이 모두 무엇이었냐면요. empty handed였어요. 그 종들이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죄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 악한 농부들이 주인에게 단 하나의 소출을 바치지 않았던 것처럼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소출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절대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들이 제사 드렸잖아요. 제물 드렸잖아요. 기도 드렸잖아요. 금식했잖아요. 11조 드렸죠. 율법을 지켜서 경건한 삶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하나도 안 드렸다고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거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거. 나는 이렇게 드렸어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일 잘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께 하나도 드릴 수 없었다는 것. 자, 일단 여러분 이 비유에서도 그 주인이 3명의 종을 보냈죠. 그죠? 3명의 종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잠깐 그 구약에서 3명의 선지자의 글을 또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사야의 글을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아이자야 chapter 5 verse 4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One more could have been jump for my vineyard that I have jumped for it. When I look for good grapes, why is only bad? 여러분,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요.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지금 한탄하시죠. 이 지금 읽었던 구절은 하나님의 한탄이거든요. 아니, 내가 이 포도밭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더 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주지 않은 게 무엇이냐? 그러나 너희들은 왜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왜 들포도를 맺고 있냐?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과 22절, Jeremiah chapter 2 verse 21, 22.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I had planted you like a choice of wine of sun, reliable stock. How then did you turn against me into a corrupt wild vine? Although you wash yourself with soap and use abundance of cleansing powder, the stain over your guilt is still before me. Curse the sovereign Lord.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잿물로 씻어도,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죄를 씻어도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얼마나 악한 포도나무, 더러운 포도나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5장 6절, Ezekiel chapter 15 verse 6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Therefore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As given the wood of the vine among the tree of the forest, to fuel for the fire, so I treat the people living in Jerusalem. 아멘. 여러분 그 숲속에 여러 나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 포도나무,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가 가진 장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매.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를 보셨습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키도 작고요, 구불구불하고요, 연약해서 이 포도나무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열매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뭐에 던져질 뿐입니까? 불에 던져질 그냥 땔감으로 사용될 뿐인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 없는. 이것이 땔감으로 던져지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굳이 포도원을 비유로 사용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포도나무를 언급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실체를 폭로하고 고발해 왔습니다.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어. 너희들은 불에 던져질 땔감일 뿐이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체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목숨 걸고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목숨 걸고. 근데 이것을 선포할 때마다 선지자들 다 때려 죽여줘, 이스라엘이. 네가 뭔데 감히 우리를 그렇게 악하고 나쁜 포도나무라고 하냐고. 그러나 선지자들이 많이 맞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를 씻지 못하고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좋은 포도나무를 내어놓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가 오는 족족 다 때려 죽였죠. 지금 선지자들을 그렇게 때려 죽였던 자들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비유는 십자가 전 3일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책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 여러분, 이 비유가 책망하는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너희도 드려. 너희들 드릴 수 있어.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우리의 부패함,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한 우리들의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죄를 책망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도 드릴 수 없음에도 나 이거 드렸어요. 나 저거 드렸어요. 라고 주장하는 그 교만과 그 자랑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나서도 이 죄를 책망받지 못하고,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 비유를 읽고 나서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 포도원의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우리는 드릴 수 있어 라고 해석하는 그 무지와 교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고요. 계속 사람들은 우리 드릴 수 있어, 우리 드릴 수 있어.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패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악한 포도나무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버리냐면요, 사람의 소출과 열매를 자랑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 내가 어떤 소출을 내어놓았다, 사람의 것들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버렸다고요.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사람들의 그 소출과 열매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곳이 되었다고요.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과 그 예루살렘처럼 교회가 사람에게 상을 주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비유를 읽고 우리 소출을 드리자라고 해석하고 넘어가 버리니까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버린다고요? 어떤 곳으로 변질되었다고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을 내세우는, 사람의 것을 자랑하는. 절대 교회 그런 곳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에 와서 사람을 자랑합니까? 사람의 이름을 자랑합니까? 사람이 내어놓은 곳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교회에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내어놓았잖아요. 저 이거 내어놓았잖아요. 저는 적어도 쟤보다는 제가 많이 내어놓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누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 이 엎드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소출, 내가 한 것, 내가 드린 것, 내가 내어놓은 것, 내가 헌신한 것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많은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나는 저 땔감으로 던져져야 될 악한 포도나무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내어놓은 거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그렇게 싸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불에 던져져야 될 땔감입니다. 그렇게 부패했다고요. 율법을 한 글자, 한 단어도 빠짐없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불에 던져질 땔감이 없을 뿐입니다. 하물며 우리인들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거룩하시고요. 하나님 완전하세요. 하나님께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죄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저 불에 던져질 땔감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뿐인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내가 남들보다 적어도 나는 쟤보다는 잘했다고 내가 한 것을 계산하고 자랑하고 있으니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쫓겨나시고 죽임당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이 내어놓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쫓겨나시고 똑같이 죽임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의 높아짐과 사람이 내어놓은 것들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농부들이 주인이 원하는 소출을 결국 드릴 수 있었다면 지금 이 비유에서는 어쨌든 주인이 3명을 보냈지만 3명이 아니라 30명 보내고 300명, 3000명, 막 3만 명의 종을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그 농부들이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소출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면 주인이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죠. 끝까지 그 농부들이 소출을 내어놓을 때까지 종들을 보냈겠죠,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내어놓으라 했겠죠. 근데 주인은 뭘 알고 있냐면요. 농부들은 내어놓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거 내어놓을 수 없잖아. 너희들 악한 포도나무잖아. 그것을 주인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진짜 0.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릴 만한 포도를 열매를 맺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주인은 그 농부들이 얼마나 악하고 고약한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종들을 보낼 때마다 종들이 얼마나 얻어맞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 농부들 진짜 못돼 먹었다. 진짜 못돼 먹었다는 거 주인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농부가 그렇게 악하고 고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주인이 그 아들을 떨렁 혼자 보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아들을 혼자 보낸다고요, 그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에게 그 아들을 혼자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못돼 먹은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모습이 양이 아주 순결한 어린 양이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런 보디가드 없이 그 아들이 그 악한 농부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혼자. 뭐하러 갑니까, 그 아들이? 잡아먹힘 당하러요. 이 농부들은 내어놓을 수 없으니까요. 결국 그 순결한 양이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잡아먹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요,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내어쫓고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이 죄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반드시 우리가 회개합시다. 아니, 나는 예수님 안 죽였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까지 나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그 비유 속에 그 농부들, 그 2000년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그 주인의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냐. 그 때려 죽여야 될 그 나쁜 놈들이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냐고요. 이거는 그 비유 속에 그 나쁜 농부들의 죄고,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지, 지금 나는 예수님 믿고 나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비유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우리들의 죄라고요. 우리들의 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라고요. 다른 세상에 악한 사람들 얘기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금 이 말씀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 또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나 이거 내어놓았잖아요. 저거 내어놓았잖아요. 난 쟤보다는 더 잘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이런 우리의 자랑과 교만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고 박살이 나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만 필요했던 게 아니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박살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저 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땔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가 없고 봉사를 드릴 수가 없고 헌신을 드릴 수 없는, 하나님,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런 회개와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쟤보다는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난 쟤보다는 내가 헌금 많이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쟤보다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John chapter 15 verses 1 and 5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I am the true vine. My father is a gardener.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 포도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읽었죠.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I am the true vine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로 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모두 가짜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지금까지 포도나무인 척하고 살았지. 너희들 다 가짜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가짜 포도나무가 맺는 가짜 열매 속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다 속죠. 그러면서 사람을 다 찬양하고 높인다고 했죠.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저런 열매를 맺었냐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제물이신, 진짜 성전이신,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무엇이 폭로가 되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였던 제물, 성전, 그 제사장의 그 한계와 부패함이 폭로가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진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가짜 포도나무의 그 부패함이 다 벌거벗겨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포도나무를 드릴 수 있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택한 자들을, 그 땔감에 지금 당장 집어 던져야 될 자들 중에 택하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죠. 그 나무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나무는 그 예수님께 접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옛가지들 있죠. 옛사람. 그거 다 잘라주세요. 다 제거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음, 그 십자가가 그 들포도, 그러니까 헛된 포도, 가짜 포도를 맺는 우리의 그 옛가지들을 하나하나 다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가지가 되게 했어요. 완전한 새로운 가지. 이전의 가지들은 전부 다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가지들 다 제거당하고 예수님께만 붙어서 예수님의 그 열매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열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새로운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열매 맺는 가지이기도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한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나도 기뻐 받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자신을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이 회개와 이 회복의 은혜, 하나님,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깊은 회개와 하나님께서 이 장작불에 던져져야 될 나를 건져내어서 예수님이라는 그 참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군요라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꺼내놓았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이런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라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그 연합,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는데 어찌 아니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이 은혜만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만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작점은 깊은 회개예요. 깊은 회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꼭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셔야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헌금, 봉사, 헌신을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디 가서 이 교회 자랑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는 다 감추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임받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요. 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것을 잘해, 저것을 잘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없으면요. 지금 당장 저기 땔감 저 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도 예수님 자랑하시고 예수님 찬양하시고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자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랑.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그것은 누구를 드리는 예배라고 누구를 위해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드리는 예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없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여겨질 뿐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마저도 예수님은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 자랑질 속에 우리 예수님 외에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들 모두 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교회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맙시다. 사람을 자랑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사람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판단하지 맙시다. 그 사람의 것이 뭐길래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같으면 우쭐해져서 교만해졌다.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그렇게 낙심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지 맙시다. 교회에서 사람 자랑하지 맙시다. 이 교회라는 곳은요,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의 그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높임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 전해지시고 또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이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앞에 먼저 정말 저희들 겸손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어느샌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어서 어느샌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서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며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멋진 포도나무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꺼내놓은 것들을 자랑하며 비교하며 그렇게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을 높이며 사람이 꺼내놓은 것들을 자랑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우리는
정말 그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땔감임을 그토록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내세웠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악한 포도 나무라는 것,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이 시대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만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이 내어놓은 것을 자랑하는 그 교회 속에 예수님은 또다시 쫓겨나시고 또다시 짓밟힘 당하시고 또다시 죽임을 당하고 계십니다. 회개합시다. 엎드립시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포도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악한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그 땔감으로 던져져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정말 이런 회개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포도 열매를 드릴 수 없는 악한 포도나무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드릴 게 없는 그런 악한 포도나무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저희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런 죄를 책망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이 내어놓은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 이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한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 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정말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그 예수님과 정말 연합되도록,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제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와 또 우리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죄인들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 붙들며 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예수님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 안이 드러나고 예수님 안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엎드리며 우리는 숨겨지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